지금까지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이 공동체에 관한 내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조금은 반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반복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또 기억하고 그래서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 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갈라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로 뭉쳐 주셨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열된 것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가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맨 뒤에 힘써 지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애쓰고 배려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행복이 가꾸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같이 그냥 모여져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둠의 요소들을 같이 힘을 모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 전략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틈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분열시키도록 선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탄을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간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간간히 찾아올 수 있는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교회의 건강성은 그 이겨냄에 대한 힘이 그 안에 있느냐, 그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다 조율을 하게 되죠. 각자의 소리를 맞추기 위해서 또 서로의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틀어져 있는 그런 음들을 다시 맞춰가는 튜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모두가 소리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튜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이 안 맞으면 이리저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그런 소음들은 서로가 참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음들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리가 달라요.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 음악이 연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휘를 하시죠. 우리 모두는 잘 맞춰진 소리로 이제 멋진 하모니를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 소음을 잘 참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서론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족이라 한다면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가족된 우리들의 거룩한 의무인 것이다. 가정이 온전히 하나된 모습이 아름답듯이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지극히 강조한다. 여기 하나됨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분열하길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회의 하나됨은 반드시 지켜내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위한 실제적인 충고를 해준다. 자, 어떤 충고들이 있을까요?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괄호 1번, 구원을 공유하라.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환경에서 삶을 만들어 오던 사람들이다. 사람 개개인에게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 다릅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해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양 모습대로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부여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존귀합니다. 교재를 계속 보세요. 자, 그렇게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분, 주님, 한 몸, 한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장차 저 영원한 천국 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생명을 얻는 일 아닙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참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가정에서 지냈고 사실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 있다가 지금 병원에 왔고 그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아픔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파져 있고 지금 옆 사람도 아파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빨리 건강하기를 축복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함께 저 천국을 향하여서 구원을 얻어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결함이 있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우리 모두가 건강한 생명을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보혈의 피로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기를 축복해 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괄호 2번, 목적을 공유하라. 우리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갈등은 당연히 생겨나게 된다.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 드리는 일입니다. 마치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잘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을 공유하는 삶입니다. 교재를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목적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누는 모든 것도 목적을 통한 나눔이 되어야 한다. 목적을 공유할 때 우리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오히려
즐기며 지낼 수 있다. 그렇죠? 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봉사 잘하는 사람은 봉사 잘하는 것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각양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 교회에서. 그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또 재능이나 어떤 관심 영역을 가지고 한 목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목적, 이것이 바로 목적을 공유하는 삶의 한 모습인 거죠. 자, 큰 2번,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완벽한 교회는 없다. 교회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라. 이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이런 것이 싫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 갔는데 아마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유대 랍비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랍비여, 지상에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래, 가거라.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꼭 나에게 돌아와서 나도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제자 그 길로 함흥차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상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를 영원히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 발견한 후에는 교회 내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절망하기 쉽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교제의 모습들을 묵상해 왔었죠. 여러 가지 내용들, 참 좋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실망스럽거나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적인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앞서 묵상을 해온 내용들은 하나의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지, 지금의 우리 모습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제시된 것이 아니에요. 목표는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결점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고 문제도 전혀 없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결점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거죠. 서로가 그 결점들을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습. 그러므로 지금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결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그것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때부터 그 교회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교회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는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어제보다 더 좋아지는 오늘, 오늘보다 더 좋아지는 내일. 교회는 생명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개혁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론입니다. 괄호 2번,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문제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이 다 막힌 곳에서 하나님은 늘 일을 행하셨어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도록 만드셨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도 해주셔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죄악의 장벽들을 보시고 그것을 허무시도록 십자가를 보내주셔서 모든 막힌 담들을 모조리 다 헐어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문제 속에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일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성장시켜 주실까?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지나고 난 뒤는 어떻게 단련시켜 주시고 어떻게 더 성장시켜 주시고 어떻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또 쓰임 받도록 우리를 가꾸고 다듬고 깎아내고 더 아름다운 모습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상처를 준다. 그럴 경우 교회를 떠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도망가는 것보다는 화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인격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눈을 두지 말고 현실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길러져야 되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역사를 늘 바라보는 사람, 소망을 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딱 문제를 맞닥뜨리는 순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길. 그런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 여러분, 비판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판인 거죠. 그 비판들이 또다시 삼자에게 또 전달하게 되고 그것이 또 없는 자리에서 험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행위들, 우리의 죄악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괄호 1번을 봅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신다. 로마서 14장 10절 13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서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둔다는 것이 뭐예요? 형제가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까지도 넘어지도록 일부러 덫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덫을 놓는 기본적인 행위가 비판인 것입니다. 넘어지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크고 광활하고 또 무겁기도 합니까?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이 율법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로 서로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괄호 2번,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네 가지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 내용에 여러분 번호를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2. 우리 교만과 불안은 드러나게 되며 3.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4.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된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판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남을 비판하는데 괜시리 뭐래요?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심령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데 내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생겨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교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해치게 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런 희생이 따르게 될 땐 결국은 뭐예요?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엄청난 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제의 내용 계속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동료이다. 그렇다면 비판, 비교,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어줌, 즉 격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의 동력자들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가족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도와줘야지 잘못을 가지고 이리저리 비판을 하거나 서로를 끌어내거나 그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 괄호 1번, 험담은 피하라.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로 험담을 하지도 마시고, 또 누군가가 험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험담은 피하라 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괄호 2번, 험담의 순간 당신의 지혜를 발휘하라. 교회 내의 갈등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험담을 퍼뜨리는 이들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여 그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아까 괄호 1번에서 험담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죠. 여기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험담을 그만하도록 요구하거나 권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한번 불이 붙은 사람은 멈추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불이 다 꺼질 때까지 듣기는 들어주지만 그렇다고 동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말을 조금 잠재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충고나 또 조언이나 권면 정도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만한 말이 생각나지 않거든 그냥 듣기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는 불이 다 꺼질 때까지 그냥 잠잠히 그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불은 꺼지겠죠. 그리고는 다른 얘기로 지혜롭게 좀 더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로 다른 얘기를 꺼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도 꺼진 동안은 나름대로 좀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5번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5번은 그 험담이나 비판의 대상이 만일 내가 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누군가가 험담할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교재를 보세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단계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공격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단계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 다음 단계는 그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교회에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람과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나누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를 내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작은 오해들은 대부분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일에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서로에 대한 관계들을 잘 알고 있어서 이를 부드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어느 정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교회에 알려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알려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의 결과까지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스스로 묵상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 대면 제일 먼저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마주해 보는 용기와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77페이지를 보면 잠깐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언젠가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에 대해 회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순종했는지 회개할 것이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목사와 성도와의 갈등이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런 문제로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회자의 모습도 부족하고 또 성도들도 연약하고, 그리고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갈등이 피치 못하게 생겨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이런 갈등이 원초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들만 꼭 기억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평가받게 될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목회를 신실히 행하고 있는지 먼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하죠.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겸허히 목회를 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은 목사를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는 항상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항상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양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양자 각각 자신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으면 결국은 교회 전체가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승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반드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목사의 입장에서 또 성도의 입장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양자가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깊어지고 또 골이 깊어지면서 목사님이 떠나게 되었다, 교회 성도들이 갈라지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서 서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속에서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아파하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로 또 다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 만일 교회가 갈라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영적인 시야를 좀 더 크게 보고 넓게 보면서 지금은 아프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있으셨겠지, 그렇게 여기고는 시간을 좀 두고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잠잠히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복 주신다.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는 사랑을 갈망하며 속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영혼을 맡기실 것이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허락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모두가 다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주의 사랑으로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지금 사랑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그들 영혼을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허락하신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랑이 필요하죠. 더 사랑해주고 더 감싸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안아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맺어주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오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속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겸허히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교만한 나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내는 그런 사랑의 인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의 수고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하고 또 남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먼저 내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주신 구원을 공유하고 목적을 공유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뜨거운